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1장 34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피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 여러 날 동안에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가끔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좋은 걸 왜 처음부터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할 때가 또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신학대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바로 사역을 이제 뭐 군대에 가서도 군종을 하던 뭐 사역을 하고 또 20대 때부터 또 와서 사역을 했더라면 근데 제가 신학을 이제 시작한 나이가 32살 그것도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가 저희 아내 뱃속에 이제 첫째 아이가 임신을 했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늦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다른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계속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것을 조금 더 12년 먼저 했었더라면 더 많이 깊고 더 많이 넓게 말씀을 알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지만 또 이내고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가 만약 그때 신학을 했었더라면 신학을 그만둘 확률이 더 많았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보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를 알아가고 또 여러 경쟁 구도 속에 있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시간들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중에 여러 유형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처음부터 신학대학교 가서 신학을 하고 순전하고 순수하게 목사가 세상을 다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전하게 본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또 온전한 목사일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때로는 또 하나님의 여러 몸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또 저처럼 사회생활을 하고 또 세상을 알고 또 그러면서 돌아보면 누구를 위한 이 목회자의 길이었냐라고 한다면 저를 위한 길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난 맛에 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마음대로 있다가 하나하나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꾸꾸라지고 넘어지고 그 경험을 하고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뭔가 순탄하게 탁탁탁 되었더라면 좋은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목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코로나19 사태만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개척이 담임이 되고 막 시작하는 찰나에 코로나 2달 만에 터져서 이게 아무것도 안 되나 싶지만, 그러나 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이 상황을 주실까? 근데 최근에 많은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감사가 더 많다는 것이죠. 어제 이제 우리 교회를 좀 잘 알고 있는 노예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어떻게 지내세요 목사님? 제가 되게 궁금했대요. 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굉장히 궁금했대요. 그런데 저는 뭐 있는 사실 하나하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나중에는 끝까지 목사님 교회가 복을 받았네요. 목사님이 복을 받았네요. 하면서 계속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한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서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막 땅을 정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오늘의 이 시점, 말씀이 본문에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정확하게 40년, 이제 한 달, 이 신명기 말씀이니까 한 달 후고, 또 본문의 내용 사건이 있었던 이후부터 4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몰아내셨을까? 그 답은 나오는 거죠. 무엇입니까? 말씀의 순종. 제가 신명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이게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누리는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대로 살아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11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정탐꾼을 보내죠.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던 거예요. 그냥 올라가라고 했는데 올라가지 않아요. 자기들 머리로 써서 우리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정탐해 보시죠 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갔다 와서 좋은 땅이긴 한데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이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보낸 거예요. 왜요? 안악자손을 보고 그 강대한 성읍을 보면서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기들의 생각이 또 하나님마저 원망하게 만드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진노하십니다. 34절 3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진노하셨습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날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출애굽부터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그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이시고 또 물을 내시고 하는 기적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매일 먹을 것을 만나를 통해서 주셨는데, 물론 이게 1년 정도의 기간이긴 하지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대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길을 왔냐면 법궤의 인도에 따라서 그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어 보니까 하나님 이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세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은 망독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이 누구인가요?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딱 맞닥뜨리는 오늘 하루 앞에서 우리의 머릿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결국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너무 놀라운 게, 그러면 이들의 죄 때문에, 그러면 이들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걸까요?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이들의 불순종이 맞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표면적인 이유가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37절 한번 보세요. 37절 한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그런데 왜 모세는 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물론 민수기에 보면 이 모세가요, 물을 내라고 할 때 화가 나서 이 무리바 돌을 한번 그냥 명하라고 했는데 이 지팡이로 2번 때리죠.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억울하죠, 사실. 근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가게 되었잖아. 모세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 리더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마지막 신명기 34장에 가면 또 다시 한번 나눌 이야기지만 우리 지난번에 잠깐 또 나눴지만 모세가 왜 이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못 들어간 거예요. 모세의 묘지가 만약에 가나안 어디에 있다면 지금도 거기는 성지가 되었을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는 불순종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인내와 자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요. 그저 불순종했으니까 못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39절 보세요. 39절 말씀.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불순종한 세대가 한 세대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겠다 했던 그 자녀들은 내가 들어가게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있는 물론 장정 20살이 넘어간 장정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19, 17, 18 어느 정도 성인의 나이에 자란 이 아이들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들어간 건가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들어간 건가요? 순종했더라면 그들이 아버지 바짓가랑을 잡고 늘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버님 들어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들이 믿음이 좋았더라면 아버지를 붙들고 막 울면서 막 가여원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아이들을 또한 어떻게 보면 불순종했던 그 물에 섞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은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가나안 땅에 지금 그들을 들이시지 못하는 거예요? 36절 보세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자, 갈렙 또 뒤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와 갈렙 38절에 여호수아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갈렙은 온전히 순종하였으므로 내가 그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해요. 지난주 우리가 그 갈렙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아마 이번 주에도 갈렙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갈렙이 자 그 땅 줄게 자 이제 끝난 건가요? 그게 아니라고요. 야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 그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땅이 딱 주어져서 그 땅에서 막 태평성대를 누렸던 건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가 이제 주일날 나눴던 말씀인데 내 나이가 85세로 돼 45년 동안 내가 오늘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이 어디 뭐였습니까? 산지였다고요. 산지. 평지가 아니라 산지였다고요. 그러나 그 산지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그 산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헤브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세상 사람들은 평지에서 수많은 목축과 또 농사를 지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땅을 선택하였겠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땅은 헤브론, 이스라엘 가장 높은 땅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땅이었다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그 땅이 물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맞습니다만은 그 땅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 야 갈렙은 여호수아는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을 상속받아서 누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겠구나.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날을 천국을 누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하루 종일 천국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제도 아이한테 그냥 소리를 확 지르고 나서 보니까 창문을 열어놨더라고요. 아 이거 밖에 올렸겠구나. 다행히 아직 우리 교회 성도들이 8단지에 많이 살지 않으니까 목소리 잘 듣지 않았겠지만 저희 아내 그러더라고요. 밖에 들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또 날이 더우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야 했는데 막 제가 순간 너무 아이한테 소리 지르고 나서 또 그래서 자기 전에 또 그 아이 붙잡고 또 양심이 있으니까 얘야 아빠가 너 사랑하잖아. 아빠 네가 많은 언니 오빠한테 사랑받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저도 뭐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못 누릴까요? 순종과 불순종.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이를 타이르고 또 인격적인 대화 속에서 아이의 말 풀어줄 때는 또 저도 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가나안 땅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 진노의 말씀 딱 듣자마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요. 41절부터 45절이 막 그 내용인데요. 4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라 싸우지도 말라. 왜냐하면 이제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패하는 거야. 이제 가나안 땅이,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랑 함께하지 않아. 왜 너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정해졌어. 제가 얘기하죠. 레위기의 핵심이 뭐예요? 거룩과 부정이에요.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배려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딱 가잖아요. 누가 죽습니까? 우리가 죽어요. 하나님 끝까지 누구를 살리고 싶어 하시냐면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그들이 부정해졌어요. 부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에덴에 있다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그들이 그의 부정에 타버리고 말아요. 죽고 말아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가축 잡으시죠. 가축을 잡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 뭔가가 또 희생을 받은 거예요. 누군가 제사물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어보내시면서 또 그들에게 뭐예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 여러분 자녀에게 너 그러다 죽어. 아빠한테 죽을 줄 알아.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시지만 저는 가끔 그렇게 하고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죽이려고 그럴까요? 아니죠.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 자기 사람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보시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인데 그럼 너희는 그 땅에서 금방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다 변질되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아직까지 나와 교제하지 않는 너희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호수아와 갈렙 같지 않는 이상 너희는 금세 나를 잊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 죽는 거야. 정말 죽어. 정말 죽어.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너희의 전쟁이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어거지 부리는 거죠. 43절 보세요. 거리낌 없이 올라갑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잖아. 너희나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44절에 보면 호르마에서부터 너희가 세일산에서 호르마까지, 그러니까 이 표현이 엄청난 긴 거리를 쳐 맞으면서 계속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당할 정도로 너희가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5절 보세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통곡했다. 통곡하면 뭐하냐?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은 것처럼 여호와도 이제 너희 소리를 듣지 않아. 왜 이제 여호와께서 소리를 듣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들어서 구원한들 너희는 들어가면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그러니까 저도요, 제가 열심히 있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목회를 하다가도 힘든 시간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역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주시면서 억울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맨날 밤을 새고 밤 늦게까지 신방을 하고 청년들을 만나고 점심에는 그 아이들 신방하고 저녁마다 성경보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이렇게 했습니까 하면서 기도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원망한다니까요. 담임 목사님도 왜 나한테 저러시지? 내가 정말 교회 순전하게 했는데 왜 저러실까? 교회 장로님들도 왜 저 장로님은 저러실까? 왜 권사님들은 이러시고, 왜 저 청년들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다들 뭐 나랑 함께 할 것 같아 왜 이럴까 하는 그런 막 계속해서 혼자,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스트레스가 심각해지면 이제 공황장애 같은 것들이 오는 거죠. 막 사람들이 무서워지고 막 피해지고 막 덜덜덜 떨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를 모르죠. 그러다가 하나님 왜 자꾸 나를 밀어내시지 하다가 결국 끝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끝자리에서 하나님 저에게 우연치 않게 행복한 모임, 이제 어르신들 모임을 받게 됩니다. 이제 수요일마다 한 130명 되시는 어르신들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1년 동안을. 근데 제가 한 두 번째 정도의 그 모임을 딱 가서요. 두 번째 가서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뭐냐면 그 안내 이제 사회 보시는 이제 권사님, 거의 다 어르신들이 다 합니다. 사회 보시는 어르신 중에 이제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목사님으로 이제
참 그 어르신들 모임이 참 무서운 게요. 담임 목사님이 있어도 우리 목사님이 됩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타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담임 목사 옆에 계시는데 아유 우리 목사님 할 때 갑자기 땀이 확 납니다. 아유 내가 여기 오래 그럼 제가 그분한테 저 권사님 저 싫으세요? 교회 나가길 원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이제 어르신들이 제가 이제 어르신들 담당이 됐으니까 막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김재현 목사 우리 목사님 됐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잘 계시다가 좋은 교회 갈 수 있게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고 계시죠? 했더니 막 아멘 그러시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기도하고 계시니까 아멘 하니까 한 130명 되시는 분들이 막 다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매일같이 기도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딱 듣고 찬양하는데요. 하나님 제게 강하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올라가 딱 섰는데 하나님께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재훈아 너 여기서 사랑을 많이 받아라. 여기 있는 어르신들한테 사랑을 엄청 많이 제가 정말 사랑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도요. 그 이제 행복한 모임 하셨던 권사님들 장님들이요. 이 코로나 시작하면서 거의 하루에 한 분 두 분씩 계속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때요? 괜찮아요. 근데 또 심지어 어떤 권사님은요. 폐지 주시는 권사님 있어요. 이 동사무소 같은 데서 이렇게 폐지 주면 돈 주잖아요. 목사님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뭐 제가 그럼 절대 권사님 맛있는 거 드세요. 뭘 그런 걸 싫다고 막 제가 이제 뗐을 정도로 계속해서 연락을 주시는데요. 그때 그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럼 저한테 뭐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얘기하셨냐면 재윤아, 너 여기서 사랑 엄청 많이 받아. 그리고 이후에 네가 어느 곳에 사역을 하러 나가던 네가 결코 사랑을 못 받아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해줄게라는 것이었어요. 정말 그 마음 그대로 된 거예요. 저는 생수회관교회 와서요. 정말 한 번도 제가 좀 서운하고 좀 아쉬운 건 있을 수 있겠지만 단 한 번도 제 사역에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제가 그 성도들 향하여서 막 안타깝고 막 저 성도 나 힘들게 이렇게 하지 않게 하나님이 큰 사랑이 있으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불평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진정한 이 불순종한 백성 하나님께서 서서 다 죽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네 다음 너의 자녀, 우리 목숨보다 중요한 게 누구예요? 우리의 자녀들이잖아요. 아유 너무 새끼들 좋아. 내가 너희의 자녀들은 정말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내가 훈련시켜서 데리고 올게 라고 작정하시면서 자 돌아가자 다 광야로 가라라고 하면서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광야에서요 정말 다시 한번 40년 동안 1년이 아니라 40년 동안을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여호수아서에 가면 건너라 그러면 건너고 할례 받아라 그러면 받고 돌아라 그러면 돌고 쳐라 그러면 쳐고 소리 질러라 그러면 소리 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돌아가게 하세요. 돌아가게 하시면서 알게 하세요. 봐라 광야에 그 넓고 넓은 광야에 황량한 광야에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더냐. 너의 인생을 이끌고 인도하고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더냐. 옆에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아니야. 광야 가운데 유일하게 너희를 붙들고 인도할 수 있는 건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기까지 나는 너희를 사랑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이야. 이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경험하는 놀라운 복이고 하나님 내 인생에 대신 일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복이에요. 오늘 하루 여러분 내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 놀라운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여전히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어제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남편을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내 교회를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내 손에 쥐어진 돈을 보면서 내 재정 상태를 보면서 나에게 있는 관계의 어려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길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힘, 내 노력, 내 머리,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주시는 기적을 맛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히 우리 생수양교회가 이렇게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온전하게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았어요. 줄지 않았어요. 어제도 39명입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너무 힘들어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고 이제 맞춰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조유진 선교사님, 캄보디아를 향해야 됩니다. 남편을 잃은 그 상처를 이겨내고 다시 캄보디아로 간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오늘 나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라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